날씨가 무덥고 후덥지근한데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시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진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핍박과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복음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1장의 전체 내용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또 2장 전체적 주제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 3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분이다. 4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 되시는 주시다라고 전체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이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복음이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으로서는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어느 중요한 찰나에 가서 무너져버리고 인간의 스스로는 참으로 죄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헛수고가 되는 세월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건강한 사람도 죽음만 생각하면 두렵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학자고 똑똑하고 그런 분이시지만 주님을 모르니까 일평생 사주팔자 보는 사람에게 쫓아가면서 과연 자기가 몇 살까지 살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점쳐보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일생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가겠죠. 그리고 영혼의 멸망에 처해서 지옥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영이 되게 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이 그리스도, 이걸 한마디로 두 단어로 해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 살던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나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돈과 재산과 어떤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국가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죄값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의 기사에 보니까 탈북자 분들이 요즘 북한에서 들어오시면 세터민이라기도 하죠. 그분들이 오셔서 남한에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와서 이제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적응을 잘해서 남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 자유의 나라 와서 적응을 잘해서 그래서 사회 지도자층으로 또 교수로 때로는 국회의원으로 다양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많은 분류의 또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서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남한 사회에 와서 그 습관은 그대로 살다가 가정들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 북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남자가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사회고, 아내는 옛날처럼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런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라, 남한에 와서 같이 넘어와서 같이 맞벌이하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지고 아내가 말 안 들으면 또 폭력까지 행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너에게 속박받기 싫다 그러면서 스스로 헤어져 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내를 말로 안 되면 폭력을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에게 맞고 살 수는 없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오셔서 사회에 더 잘 적응합니다. 식당 거들의 일을 해가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북한의 체제는 보면 공동으로 노동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왕따 당하는 사회라고 그래요. 왜? 니만 열심히 해서 니만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왕따를 당한대. 그래서 공동 노동일 할 때는 적당히 일해야만이 된답니다. 남한 사회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최선을 다할 때 진급도 하고 그 사람도 회사에게 또 잘하면 성과급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터민 한 분이 자동차 정비 기술자를 가지고 정비를 해서 적당히 해줬어요. 적당히 북한 사회처럼 적당히 해줬다가 고객에게 아주 사장이 엄청난 항의를 받아서 차를 이따구 수리했냐고 보라고,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장나지 않냐고 항의를 받고 추궁을 받아 이분은 결국 기술자는 거기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신문 보도를 보면서, 이제는 탈북을 했으면 남한 사회에 와서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이 사회를 배우고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야만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게 전체적 내용 핵심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열심히 해보지만 늘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때는 스스로 많이 무너질 때가 많지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늘 사망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요. 저주가 늘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이럴 바에는 철저하게 제대로 잘 믿자. 어설프게 믿어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제대로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받는 자가 되자. 이왕이면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 안 주니 원망을 하든지 따지든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지든지 말이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죄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의의 죄진대로 살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새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가 시킨 대로 했죠. 그래서 늘 우상 섬기고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무당을 섬겼어요. 무당이 많이 곧 아주 그 어머니의 삶을 주장했어요. 뭐 매달 달에 뭐 어디를 가지 말고, 뭐 어느 방에 못을 박지 말고, 뭐 매달 달에 결혼하면 안 되고, 늘 이렇게 사셨어요. 저는 예수 어릴 때 안 믿었어. 어머니에게 좀 반대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20살 때 예수 믿고부터 이제 어머님에게 제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날 결혼해도 관계없고 어느 방향을 가도 관계없고 무엇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동행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 그렇게 하십시오. 날짜 잘못 받아서 자식이 뭐 행복하지 못하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죽게 대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삐적 소리 나고 그러지. 솔직히 남편을 아내를 죽게 섬기듯이 해보세요. 불행하지나 행복해지나. 맨날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주장하고 늘 제2의 습관이 늘 나만 위하라고 이기심과 그러한 독선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이제 늘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1절에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22절에 보면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새 사망에 이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삶 속에 우리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말씀에 살아가면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면 결국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인도의 그 성자 선다싱 예를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인도에뿐만 아니라 네팔에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했던 분인데, 한 번은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친구와 함께 전도의 길을 나섰습니다. 가다가 어떤 한 나그네가 길에서 추워서 쓰러져 있었어요.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저 사람을 돕자. 친구는 하는 말이 안 된다. 같이 힘들어진다. 옥신각신하다가 이 선다싱은 친구를 먼저 네팔로 보내고 히말라야 산막을 넘도록 보내고, 자기는 이 길에 쓰러진 이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엎쳐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엎쳐매고 산맥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가다가 땀이 뻘뻘 흐릅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고개를 넘어서 보니까 이 같이 먼저 앞서서 갔던 친구가 얼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선다싱은 몸에 나그네를 들고 엎쳐서 가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니까 몸에 열이 날 거 아닙니까? 등에 엎인 사람도 이 선다싱이 열기 때문에 둘이가 서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든 것 같지만 형제의 약한 부분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시간이 낭비되고 헛된 일 같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일치되는 삶이 되는 원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흉년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여기서 겉면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잘못하면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이 겉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철학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흘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겉면을 듣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나가고 말씀이 아니라면 가감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 삶의 잘못된 삶을 도려내고 말씀이 막으면 가지 말고 말씀이 자르라면 자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가 위로할 때 사랑에 기초한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입을 다물어라. 때로는 너가 오늘 대표기도다. 때로는 내가 약속을 지킨 거 지키지 못한 거 있으면 너는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는 이 일에 잘못을 하고 있다. 너의 허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헌신하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령께 교제하면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 섬겨야 할 일들,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성령 안에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무슨 교제는 균일이란 것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인격적인 자세를 갖다가 균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인격적인 자세가 균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비는 연약한 자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은혜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는 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란 것을 말씀해 주고잖아요. 선다신이 만약에 혼자 둘이 친구가 같이 돌로 갔으면 선다신도 같이 얼어 죽었을 텐데 죽고 난 나의 나그네를 얻고 함께 함으로 인하여 본도 살고 그 쓰러진 사람들을 살았듯이 우리도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교회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똑같을 때 그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치가 될 때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고 우리는 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부유하게 잘 살잖아요. 회사 그룹을 이루고 잘 살잖아요. 그런 가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자녀를 교육해도 가정을 이끌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맞출 때 우리는 뜻을 합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세상 어떤 회사나 그런 것보다도 교회 안에는 다양층이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조폭한 사람들 올 수도 있고 교회는
다양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초점을 맞추면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쉽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다투지 말아라.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서로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도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도 개성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이다. 육체는 현저하니 그러면서 20절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한 것 이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허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교만하면 제일 먼저 망하고 겸손하면 종기의 앞잡이라는 것은 종기한 자가 제일 먼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 맡겨준 직분, 우리에 맡겨준 사명, 우리에 맡겨준 일들을 잘 돌아볼 뿐더러 자기 사명을 잘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보라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아내와 자녀들은 당시에 일자리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부장식의 남자 중심으로 된 유대 사회에서 아내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부나 고아들을 특별히 돌볼 것을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교회가 돌볼 것을 하나님이 법적으로도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이 힘드니까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돌아볼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5절에서 8절에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요즘 보면 외모 지상주의죠.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사람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적으로 얼굴이 계란형이냐, 팔등 미인이냐, 이런 걸 따지고 키가 몇이냐, 허리 사이즈가 뭐냐. 그래서 강남에 가면 건물마다 거의 어떤 동네는 성형외과가 아주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더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얼굴이 치명적으로 참으로 평생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성경에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속에 뿌리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조금만 하면 시간 틈만 나면 죄악의 뿌리가 살아나고 더러운 것들이 냄새가 폭삭 올라오고 말이죠.
조금만 기도 안 하면, 조금만 말씀에 서지 않으면, 주일날 몇 번만 예배 안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사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오전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마음이잖아요. 철저히 낮추시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부부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 대화하더라도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이 언어 속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내 아내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내 남편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나다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서 펄떡 뛰고 힘들어져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다양층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섬기지 아니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그 모든 권력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춰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사람의 모양을 오셨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주님을 생각하시면 어려운 극복을 잘 해결할 줄 믿습니다. 화가 날 때 어느 누구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화날 때 주먹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들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때 위선 떠는 거예요. 주먹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어. 인fin에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힘듦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시의 최고의 저주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갈등을 느끼실 때 갈등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때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쉽게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왜 죽었을까요?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애물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받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처해서 지옥불로 가는 그러한 장애물이, 최고의 장애물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 이 죄로 가려져 있는 것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고, 내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 구역이, 교구가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구가 행복해지고
내가 헌신되어 줌을 말미암아 우리 남존도 여존대가 참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예수님 믿는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아멘이 크게 나왔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 아시죠? 그분은 농사꾼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땅콩 농사를 지었고 본인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요. 참으로 많은 실패 가운데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너무 시골스럽고 너무 농부티가 많이 나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의 어떤 권위와 그런 위험이 없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자기 신발을 친히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보좌관이 여기 와서 옆에 와서 각하, 직접 구두를 닦으십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 구두를 닦아줄까? 그냥 농담을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아, 구두 닦는 게 무슨 천한 일이라고. 천한 직업은 없다네. 다만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냥 가서 내가 직접 잡고 죽은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 앞에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온갖 조롱과 침뱉고 수치스러움을 주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리면은 그냥 옷을 입혀져 있는 모습이지만 전혀 옷을 입히지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다 당하면서 묵묵히 주님은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빛나는 것이고, 세상이나 교회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과 교회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